시간에는 창세기가 15번째 시간이죠. 첫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은 어떤 것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2장 1절을 가니까 모든 짜바도 만들었다. 그것들의 하늘들의 모든 짜바도 만들었다. 짜바는 군대이기 때문에 천사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1장에는 안 나오지만 2장 1절에는 그것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어떤 것이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하늘들을 창조하신 후에 천사들을 창조를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늘들과 천사들과 지구를 창조한 것과 빛이 있으라 하는, 빛은 창조가 아닙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것은 하루에 이루어진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전체적인 선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있어지게 될 전체적인 선언이 1장 1절이고 실제 첫째 날 창조는 빛을 창조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첫째 날 하늘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지구도 짓고 빛도 지어낸 것일까요? 사람들은 두 가지 견해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창조에 대한 선언이다. 선언이고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에 그것이 진실이에요. 이제 다음 이제 뭐 명절 때는 이게 잘 새벽 기도를 못해서 잘 모르지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창조론과 그다음에 진화론에 관한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오는 주일로 찬양 예배 때는 그때 제가 정확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다 증명이 됩니다. 주일날은 제가 정확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 구절 하나를 보죠. 출애굽기 20장 첫째 날 하늘들과 지구를 지었나 아니면은 첫째 날 빛을 지었나 뭐 이런 거죠.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엿새 동안에 하늘들과 땅과 바다. 하나님께서 칭하는 세 개죠. 하늘들과 땅과 바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늘들에 있는 건 뭘까요? 천사가 있겠고 나중에 이제 궁창에 이제 넷째 날 가게 되면은 거기 해와 달과 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과 땅에 있는 식물들, 바다와 바다의 생명체들, 그렇죠? 그 다음에 육지의 생명체들, 짐승들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몇 세 동안에? 엿새 동안에 지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1장 한번 열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출애굽기 31장 17절 또 볼까요?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여기에 마치고라는 말이 샤바트거든요. 샤바트.
마치고라는 말을 그쳤다라는 말이에요. 샤바트라는 말이. 그러니까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2차적 의미입니다. 샤바트를 똑같은 말을 그쳤다고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안식했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그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신 것이 곧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마치고 그치고 그 다음에 상쾌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출애굽 31장 17절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천지를 여기에는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셨다. 여기 창조한다는 번역이 잘못된 아싸거든요. 메이크니까 만드셨다. 엿새 동안에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엿새 동안이라는 말은 결국에 하늘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과 그 다음에 지구, 음부를 포함한 지구, 그 다음에 빛의 어떤 지어내심 이런 것들이 다 하루 아침에 되었다라는 거.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첫째 날에 있어진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진화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다 증명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주일날 제가 얘기하도록 하고, 자, 우선 알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했을 때 천지를 지은 날이 첫째 날이 지었다고, 천사도 첫째 날이 지었다 이렇게 이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결국에. 그래서 지어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빛은 창조입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오늘까지 15강까지 들어가면서 얘기할 때 어떤 것은 창조했다. 빠라 그래라고 했죠. 빠라 창조했다. 만드셨다. 아싸. 지어냈다 또는 빚으셨다. 폼을 형성했을 때는 이것은 야차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했다는 말도 인간은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펼쳤다는 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았던 것이 이렇게 펼쳐내듯이 이렇게 펼쳐내는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신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이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했자 나오잖아요. 하늘들이 하나님이 빠라라고 해 창조했다. 이사야 45장 18절이나 40장 5절에도 다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거기인데 그러나 이사야 44장 24절을 보면은 펼치셨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5절에는 여기도 펼치셨다 이렇게 나오고 48장 13절에도 펼치셨다 나오고요. 시편 136편 5절을 보게 되면 만드셨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만드셨다. 또 오늘 방금 얘기했던 출애굽기 31장 17절에도 만드셨다. 이게 창조했단 말은 한글 번역이 잘못한 거예요.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땅도 창조했다, 빚으셨다, 만드셨다, 펼치셨다 이런 말이 다 나와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참조할 테니까 보세요. 그리고 사람도 창조했다, 그 다음에 빚었다, 만드셨다, 그 다음에 여자는 건축했습니다. 건축했다고 나와요. 지었다,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빛은 뭐냐요? 빛은 이거 중에 뭐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빛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것은 창조인가요?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시편 136편을 한번 열어봅니다. 시편 136편 4절부터 보는데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창조의 행위를 지금 이제 창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뭐 만드시는 거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5절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심 여기 아싸거든요.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하늘들입니다.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 에레츠 지구를 물들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7절 큰 빛들을 만드신 이에게 여기는 뭐라고요? 만드신 이에게. 여기 큰 빛들이라는 것은 여기 빛이 있으라 이런 거예요. 빛이 계속 이렇게 커다란 빛이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거 이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8절 9절은 해와 달과 별들이잖아요. 넷째 날이거든요. 그럼 요게 지금 넷째 날까지 창조의 행위를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들,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큰 빛들, 빛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 이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빛은 지었다고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었다고. 빛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은 만들었는가? 창조했는가 봤을 때 창조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은 땅을 지구를 물들 위에 펴시니 물은 항상 복수형으로 나와요. 마임이라 해가지고 하늘들이 복수로 나오듯이 물들도 복수로 나오는데 물들을 어떻게 했냐면 땅을 물들 위에 펴셨다니까 물은 언제 지었죠? 언제 창조했죠? 우리 첫째 날 창조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들과 천사들과 지구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거기다 창조한 다음에 비집고 뭐 그다음 만들고 막 한 게 같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없던 것을 만들 때는 창조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변형한 것을 뭐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빚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쓰는 거고, 펼치고 막 이런 것은. 그런데 어쨌든 없는 것을 있는 걸 만드는데 빛을 만들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빛을 만들었다. 이사야 42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42장이 아니라 45장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여기에 짓고는 야차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번역을 한 사람들이 통일을 했으면 참 좋은데 한글 성경 봐가지고는 맨날 헷갈리게 잘못 번역이 났으니까 여기 야차르니까 빚었다는 말이거든요. 빚었다라는 말은 지었다라는 말하고 지었다라는 것은 건축했다는 말하고 또 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빚었다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빚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야차르입니다. 나는 빛도 야차르 빚었어요. 빚었어. 그 다음에 어둠은 창조했어요. 어둠은 빨아입니다. 이게 어둠은 빨아. 어둠은 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빛은. 그 다음에 아까 지구를 물들 위에 펴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구는 창조했다고 나오고요. 땅은 그 다음에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했지만요. 이사야 45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늘들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여기 빚으셨다고 나오거든요. 그것을 만드셨으며 아싸. 그러니까 땅은 뭡니까? 창조도 하고 빚어내기도 하고 만드시기도 하고 42장 또 5절 보면은 땅을 펼치셨다는 것도 어디 나와요? 거기 안 나오고요. 땅은 아까 시편 136편에 보니까 땅은 펼치셨다는 말도 나와요. 물들 위에 펼치셨다. 땅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빚은 창조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물들도 창조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들과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빛들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복수 형태로 나오는데 하나님도 복수 형태로 나오잖아요. 엘로힘. 신기하죠? 하나님도 복수 형태로 나오고 빛들도 복수 형태로 나오고요. 물들도 복수. 세 가지는 지었다는 아니면 창조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복수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이러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다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없던 곳에 그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생겨나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것이 하야동사니까 존재하라는 거니까 생겨나라 이렇게 번역본이 있어요. 빛이 생겨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물들도 하나님 보좌가 뭐요? 생명수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을 흘러가가지고 성 밖에 있는 모든 것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물들이 어디까지 흘러온 거예요? 우주까지, 지구까지 흘러서 물들이 있어서 물들 위에 물들과 물들 아래의 물들로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둘째 날부터 분리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 물들과 그 다음에 빛들은 다 어디부터 오냐? 하나님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복수 형태가 취하는가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는 물들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어는 숫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물들은 양으로 표현하지. 숫자로 표현하지 않는데 히브리의 독특한 특징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복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겠구나라고 짐작이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신약 성경에서 그 사실을.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빛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볼까요? 자, 요한일서 1장.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야 오늘 다 끝났는데.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못 찾으시면 제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창조했습니다. 그 정확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부터 멀어진 곳이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이 가장 깊은 곳이 무적인 지옥이고. 그래서 어둠은 창조했다는 말이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게 맞고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물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 이 빛과 물은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 빛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지었는지 언제 창조했는지 몰라요.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진 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있어서 이것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물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요. 빛과 물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영적인 세계도 있고 물질적 세계도 있는 독특한 거예요. 거기다가 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천사인데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질 세계도 있을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으니까 영까지 포함이 됩니다. 영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물은 나중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물은 성령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그 배에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물을 또 호흡으로 표현해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그 물은 곧 성령과 관련된 것으로 표현이 되고요. 빛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그래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빛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홀로 하셨어요. 홀로.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홀로 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어낸 그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첫째는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두 번째는 지혜로 홀로 기한 일행하신데 홀로 하늘들을 지혜로 하늘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 네 가지 방식을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 네 가지인데 여기에서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데 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결국에 빛으로 나오는데 이 빛을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으로 보일 때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셔 이렇게 이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이렇게 된 그 빛이요 빛. 그래서 이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빛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빛들이 있고 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 성자 성령이라고 나중에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성부자 성령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빛들로 말미암아 이게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 빛들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들이 나왔다 얘기하므로 우리가 교리에서 배웁니다마는 예수님이 창조물이냐 하나님이 지었냐 아니면 하나님부터 나온 하나님이냐라는 교리의 정의를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성령도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두 분은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온 존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에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들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물들인데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인데 결국에 신약에서 딱 보게 되면 물들은 성령을 지칭하는 용어고 빛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땅에 보내어진 창조를 위해서 보내어진 어떤 존재 이걸 얘기할 때는 빛들이라고 하고 창조를 위해서 보내진 성령 이것은 물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어찌되었든 빛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를 말씀으로 했다 창조했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1장 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말씀입니다. 위에 것을 다 받으셔서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빛하고 물은요 계속 생명을 얘기합니다. 빛하고 물은 꼭 생명을 얘기해요. 빛이 있어야 생명체가 나오고요.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거든요. 물이 없이 생명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속 나오는데 물은 생명의 물이라고 하나 생명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계속 그것은 생명하고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물들을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빛들을 있게 하시는 목적은 생명체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생명체. 그래서 우리가 빛은 곧 어둠과 반대지 않습니까? 어둠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마귀예요. 마귀니까 이 마귀 쪽에 속한 것은 늘 어두운 거예요. 어둠,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는 히브리서 2장 14절. 이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얘기할 때는 꼭 생명하고 진리로 갑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고요. 사망이 아닌 생명이에요. 항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대 속성, 하나님의 3대 자체의 속성은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속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빛이 아니라 어두운 데로 맨날 가. 더러운 데로, 어두운 데로, 컴컴한 데로, 안 보이는 데로 가. 이건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요한복음 3장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게 세상에 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육신이 그 이 땅에 오실 것을 빛을 보내심으로 미리 예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며. 그래서 빛과 생명과 진리는 꼭 같이 다니는데 빛이 아닌 어둠으로 가면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마귀 따라가는 거잖아. 없는 은밀한 것에 죄 짓는 거잖아요. 다 보이지 않게. 자기 부인한테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다 고해봤지만 아마 이혼 당할 사람 많을 거야. 아마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 많거든. 그건 다 뭐예요? 컴컴한 데서 하고 있거든. 컴컴한 데서 다 이렇게 이 지옥이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일에 동물도 구덩이에 빠져도 이렇게 살리는데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말이냐. 생명을 구하는 거가 살리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쪽에 일을 계속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마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자. 근데 살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돼서 9장까지 가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은 빛의 축제라고 그럽니다. 무슨 축제요? 빛의 축제. 오늘 가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빛의 축제로 지켜요. 초막절이 시작되면은 제가 과거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서 물을 붓는 의식을 하고요. 실로암에서 주전자에다가 황금유에 물을 뜨고 그 다음에 빛을 쫙 그 빛을 답니다. 그래서 그 빛이 확 그 초막절 때는 밤마다 빛이 반짝 빛이 나는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그래요. 꼭 빛하고 물하고 같이 와요. 주전자에다 갖다가 성소에다가 물을 또 붓거든요. 실로암에다 물을 길어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게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 때에 일어난 간음 사건이 바로 그 여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생명의 날이잖아요. 빛의 날이요. 사망 어둠의 날이 아니고 물은 또 생명이니까 죽음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자를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9장에도 계속되어지는데 그날 나면서 소경된 자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9장을 열어봐요. 7장 2절부터 시작된 그 초막절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9장에 가면은요 소경이 나오는데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으로 나게 된 것이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둘 다 아니다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날 그 소경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도구였다고요. 존재의 목적이 그날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날 고침을 받아야 돼요. 왜? 빛이신 분이 왔으니까. 어둠 캄캄한 사람을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가 중요해.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경은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으면 눈은 떠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의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팍팍팍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을 볼까요? 잠깐만. 이제 마지막 계속 봐야 되는데 성경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빛, 생명, 진리 요거 맨날 얘기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요한일서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을 요한일서 1장 6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7절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닫게 할 것이 계속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진리하고 빛하고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좌우지간 주님께 나와야 돼. 어둠에 있다고 계속 죄를 계속 갖고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빛으로 나와야 돼. 그런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 2장 8절 11절까지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예수님 오셨으니까 빛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나중에 저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좌우지간 빛으로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드러나도 나와서 죄 용서해달라고 해야 그때 예수의 피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감추고 어둡고 우울증에 빠져서 지옥 가는다니까요. 결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진리라고 믿고 그걸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면 즉시 회개해야 생명으로 가지 성령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사실인데 마지막 이제 한 구절 이거 하고 이제 마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다시 1장 넘어가서 여기에 할 얘기 많은데요. 나중에 또 언제 기회가 있겠죠. 이제 창세기 강해 때 그래도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깨닫지라는 말 2번에 관주를 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이기지 못하다 그랬죠. 표준 세번역에 그게 나왔습니다. 이기지 못하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어. 왜? 빛이 비치면 어둠은 팍 떠나게 돼 있거든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팍 떠나게 돼 있어요.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해.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해.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사망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도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예수만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을 결국에 진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했다가는 결국에 나중에 된통 당해서 감옥 갑니다. 막 거짓 증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직 빛과 빛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진리 이것을 항상 우리가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집어넣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만을 꾸준히 따라가고 이분만을 추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창조 속에서도 가르쳐 주신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오고 생명을 따라가고
그리고 진리만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